본문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누구든지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절대로 이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숲속에서 두 노동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이 일을 시작해서 똑같이 마치는, 그러니까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는 작업을 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일을 같이 시작하고 같이 일을 끝 마쳤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 노동자는 점심시간에 잠깐 20분 정도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나무를 찍었어요.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노동자는 적어도 하루에 4번씩 적당히 쉬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에 이 일을 마치고 나서, 일을 끝내고 나서 일의 성과를 조사해 보니까 하루 동안에 얼마나 일을 했는지 일의 성과를 비교를 해 보니까 네 차례씩이나 쉬면서 일을 했던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찍어 놓았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 그것을 보고 쉬지 않고 일을 했던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나보다도 훨씬 많이 쉬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쉬면서 일을 했던 이 일꾼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네가 자세히 보았으면은 그 이유를 자네가 알 것인데, 내가 쉬는 것은 하루에 4번씩 넉넉하게 쉬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나는 도끼날을 세우고 있었다네. 쉬면서 도끼를 다듬고 도끼날을 갈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쉬고 나서 더 힘차게, 더 빠르게 나무를 찍은 결과가 바로 자네보다도 더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여유는 낭비가 아니라 승리를 향하는 길이요, 승리를 향해서 가는 길이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준비하고 나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내일 모레
머지않아서 이 세상을 다 떠나가게 됐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시고 준비하는 자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들어서 준비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니까요, 한 과부가 자신의 연통함을 풀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재판관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 번 재판관을 찾아갔으나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결국은 자신의 연통함을 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선언을 하고 계세요.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언한이든지 간에 반드시 풀어질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진정 언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는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이면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지 않고 속히 이루어 주신다고, 원한을 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신다고 그렇게 몇 번이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진짜 특별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 때문에 이유 없이 억울함을 당할 때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경우가 많아요. 고난당한 경우 많아요. 손해본 경우도 많아요. 정말 핍박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그것은,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이유 없이 억울함을 당할 때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했어요. 둘째로, 믿음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자랑,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셋째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선을 행한 것은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 때문에 이유 없이 억울함을 당할 때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지 않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길이 추모를 하고 보상을 하고 훈장이 주어집니다. 하물며 주님을 위해서 까닭없이 억울함을 당할 때 어찌 보상이 없겠습니까? 하늘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땅에서도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유 없이 억울함을 당한 것은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것이 있습니까? 핍박당하고 고난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참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명예를 포기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을 포기했습니까? 참으로 잘한 일이라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인이 젖을 먹이는 그 어린 자식을 버릴지언정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흔적이 내게 있습니까? 고난, 손해, 억울함 이런 흔적들이 내게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스티그마가 내게 있습니까? 이런 흔적이 없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흔적이고 예수님의 스티그마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흔적들은 이 스티그마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그런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요. 이 흔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까닭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욥. 그 많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정말 자기 아내마저 도망을 가버렸어요. 온몸에 압착이 나서 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 까닭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그 이유밖에는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는 아무 이유도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밖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억울하고 짝이 없이 되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3장 11절로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탄식을 해요. 얼마나 죽을 지경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렇게 탄식하는 대목이 나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맺혔으면 차라리 죽어서 나오지 않았던가를 탄식을 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소유했던 것보다 갑절로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전에 말할 수 없이 큰 부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갑절로 갚았으니까 재벌 이상으로 재벌로 되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 갑절로 해서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것은 이렇게 반드시 갚아준다고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할렐루야. 또 욥기서 42장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 주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까닭 없이 억울함을 당한 것은 반드시 보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때문에 손해본 거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있습니까? 주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결단코 예면하시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은 앞으로 내가 받게 될 그 영광과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자랑, 너 생각, 너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한 것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하지 못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독교는 결코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기복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결코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에게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요, 사렙다 가부가 나오는데, 사렙다 가부는 죽음 직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함으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믿고 심은 결과예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잖아요. 어차피 죽는 마당에 믿져야 본전이지, 한 끼 더 먹고 하루를 더 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귀하고 소중한, 이제 한 움큼 남았잖아요. 먹는 양식이. 이거 떨어지면 죽게 돼 있어요. 3년 6개월 강. 그런데 그것을 선지자를 대접을 했어요. 내가 한 끼 더 먹고 하루 더 살면 무엇 하겠냐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사렙다 가부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순종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가져온 것을 사렙다 가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양식통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3년 6개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어서 온 땅이 갈라지고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먹을 것이라고는 천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한 이 사렙다 가부는 그때 기름이 돈하고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양식통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보상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 귀한 이삭을 얻었잖아요.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100살에 얻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를 해서 100살의 그 응답으로 이 귀한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을 내려요.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사람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제단 위에다가 이삭을 올려놓는 그 드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믿음의 아들이요 약속의 자녀를 응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자손 만대로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예를 얻었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만가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신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고, 헌신하지 않고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결단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민수기 2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않고는 누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심고 나면 기쁨이 생깁니다. 심고 나면 믿음도 생깁니다. 심고 나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면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면 감사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그렇게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선을 행한 것은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신다고 그렇게 잠언 19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자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꿔준 것과 똑같은 것이고, 꿔줬으니 못 받겠어요? 하나님께 꿔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잠언 19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 주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선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 돈을 꿔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꿔드렸으니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꿔드렸으니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못 받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돈을 꿔 가셨으니 안 갚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이 어찌 안 갚겠어요? 안 갚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보너스, 엄청난 이자까지 더해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갚아줘요. 그러다가 아주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더해서 더 채워서 갚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은 내 자랑으로 봉사를 하고 내 이름으로 선을 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한없는 은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그것 때문에 이웃을 돌아보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베풀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꿔준 것이나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빌려준 것이나 마찬가지고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꿔줬으니 갚아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너가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보내는 것은 곧 나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절대로 예수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정으로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 눈물 속에 예수님은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 흘리는 그 눈물 속에 예수님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곧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예수님께 베푸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 속에 와 계세요. 떵떵거리는 저 고관 내작들 저런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 억울한 자들 속에 예수님은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 우리는 특별히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결단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면하시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떠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억울한 사람들, 한 맺힌 사람들, 그 사람들 눈물 속에 예수님은 계신다는 사실,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선을 행한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오늘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는 천국 시민은 이것이 바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구제를 할 때에도 은밀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랑으로 내 의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한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주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선을 행한 것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갚아주신다고 약속.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알게 하고 떠벌리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자랑이에요. 내 교만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을 보니까요. 너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더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불쌍한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다가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겠다.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예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것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의 흔적이 교회 수십 년 다니고 교회를 신앙생활 했으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흔적이 몇 개 있는가 돌아봐야 돼.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흔적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요 이 땅에서도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막 아주 능력이 나고 이것이 아니라 이런 중심이 되는 것이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첫째로 주님 때문에 이유 없이 억울함을 당할 때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보상받게 됩니다. 셋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선을 행한 것은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늘나라에 이 땅의 것만 보지 말고 하늘나라에 내 상급과 멸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바라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상급과 멸관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